디모데전서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짜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지금 마무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내년 계획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좀 뭐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또 생각해 보면 올해 또 노력했던 것들, 특별히 또 준비했던 것들이나 실천하겠던 것들을 또 목표로 삼아야겠다라고 뭐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는 뭐 그런 목표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목표를 한번 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 이런 사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올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사람으로 표현을 바꿔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목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본문을 통해서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6절 말씀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서 뭐 일꾼이라고 하니까 뭐 혹시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가리켜서 이제 뭐 일꾼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사역자이고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요, 뭐 일꾼이고 일꾼이 아니고가 아니라 어떤 일꾼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꾸미는 수식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좋은 일꾼도 있고요, 나쁜 일꾼도 있습니다. 또 악한 일꾼도 있고 선한 일꾼도 있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도 있지만 게으른 일꾼도 있습니다.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도 있지만 또 주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또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는지 잘 아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뭐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일꾼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주님 앞에 있어서 어떤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참 우리 교회는요, 정말 우리 교회 감사하게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셔서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잘하고 계시지만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참 열마를 맞이해서 이제 또 내년 한 해 또 이끌어가야 되니까 또 각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요, 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목표로 삼고요, 계속해서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가 참 주님 좋은 일꾼, 또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며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는요, 바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으로 오늘 여기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양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이제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듯 정말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우린요, 말씀 없이 자랄 수 없고요, 또 말씀 없이는요, 우리 형제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일꾼, 하나님의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정말 자라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도록, 말씀이 전해진 그 자리에 수고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 듣고 또 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린요,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요,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한 일들, 이런 일에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린요, 사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샘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물로 웅덩이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웅덩이는 금방 바닥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또 주일 예배 시간, 또 그 예배 때에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또 우리가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일,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참 자주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의 힘으로 정말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은 거듭된 성장을 가져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런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자라서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다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형제를 도우면서 나 자신도 함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순환되는 과정으로 또 그만큼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한 만큼 도와주고, 또 다시 내가 도움을 받고 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기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우리 공과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부족함이 있지만 참 그럼에도 말씀으로 사람을 잘 섬겼을 때, 또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또는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과 나누었을 때, 이런 수고를 통해 우리는요, 사람은 물론 또 다른 사람 물론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 좋은 일들을 그렇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결국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바로는 양육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요,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경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경건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말은요, 이제 우리가 이 말 뜻을 생각해 보면 경외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말, 이런 말 쓰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생각하면요, 정말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또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또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또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중심, 즉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을 때는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전에 우리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순간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또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또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벌이라는 명령과 연단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에 이르도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이 오늘 이렇게 벌이라 연단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될까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우리가 경건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저절로 좋은 일꾼이 될까요? 경건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벌어야 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매일 쳐서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 또 오늘 특별히 연단하라, 이 말씀은요, 이 시합에 나가려고 몸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운동선수가요, 시합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운동선수가 대충 내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그렇게 훈련도 안 하고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요,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을 위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 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 이것도요 사실 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경건의 가치를 더욱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가치를 알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 쓰는 그 마음을 더 쓰고요, 또 우리 자신을 훈련한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자신을 훈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경건이 주는 그 가치를 알고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매일 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경건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육체로 훈련한 일과 경건을 훈련한 일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훈련한 일, 우리가 몸을 단련했을 때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경우 대부분 병원에 가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가보면 운동하라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육체 연단이 정말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 이것은 참 큽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육체의 연단, 몸을 단련한 것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에 비하면 그 유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건을 훈련함으로 얻는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한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그 수건요,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 천국의 삶까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경건요, 이 땅에서의 목표만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훈련들, 그 몸을 만들고 그렇게 시합을 나가고 합니까? 왜 자신을 정말 철저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생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그 힘든 훈련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보상이
참 보상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그에 따른 돈과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올해 안 그래도 우리 올림픽 있었는데 수많은 우리 금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듯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다면 영원한 보상이 있는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을 위해 수고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목표를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큰 값진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상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하시고 또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한 사람,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연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땀을 흘린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며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수고가 없다면, 노력이 없다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결과로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요 이제 우리가 참 정말 잘 달려왔는데요 또 내년에 나아갈 때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힘을 다해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승리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목표로 하고 이 땅을 잠시 그 소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잠시 살 이 땅에 있다면 우리 참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제 본성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양육과 경건으로 수고하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은 고된 삶이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고스러운 과정의 연속일 것이고 계속되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 생각하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진짜를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참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노력하며 또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정말 소망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경건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훈련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했다라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종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일꾼이시고 또한 여러분은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아니고 짐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이 작은 차이지만요, 그 차이는 영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 한 해 또 우리 평생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야 할지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과 경건, 또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그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양육과 경건으로 또 그렇게 훈련하며 수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시는 더 값진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